샬롬. 오늘도 주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또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28일 화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또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게 되었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들을 잘 감당해 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다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쁨과 즐거운 마음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세.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찬양하는 귀한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나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하고 귀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칙입니다. 이 말씀을 벗어나서의 우리의 삶은 결국 허무한 것이고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근본을 알게 하시고 더더욱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캐논, 바로 하나님의 정경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애를 통해서 이제 결혼하신 분도 있고 또 이제 중매를 통해서 결혼하신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남녀 간의 이제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이제 서로 편지를 주고 받지 않겠습니까? 자, 그때 사랑하는 이 관계 속에서는 그 사랑하는 상대방이 편지를 전해오면서 많은 사랑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편지를 읽을 때 얼마나 기대가 되고 또 가슴 떨리고 또 그 내용 하나하나를 그 사랑의 고백을 또 읽을 때마다 그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잖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의 메시지, 또 그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내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끝까지 우리를 건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늘 기쁨이 생기고 또 즐거움이 생기고 가장 만족하는 행복한 삶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함께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두루마리에 적힌 복음을 전할 사명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요약한 내용을 함께 읽어보면, 하늘의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에게서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하게 됩니다. 천사는 이 두루마리가 요한의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라고 말하고 그대로 됩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언해야 한다고 말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요약적인 내용입니다. 이미 이제 우리들이 어제 함께 말씀을 묵상했지만 지금 몇 번째 나팔이 이제 불어지게 됐냐면 여섯째 천사에 의해서 여섯 번째 나팔이 이제 불어지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일곱째 천사가 그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지금 어떤 이제 현상이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이 불고 일곱째 나팔이 이제 풀기 바로 직전에 그 어떤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내용들을 이 말씀 속에서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 속에 보면 지금 하늘에서 사도 요한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은 뭐냐면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10장 2절에 보면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이 천사가 지금 나타났는데 한 발은 어디에? 바다에, 그리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무엇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냐 하면 바다와 땅,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넓은 그런 광활한 그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연상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이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권세를 대행하는 천사로 앞에 나온 이와 같은 천사이다. 그래서 10장 2절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좁은 지역이 아니고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광활한 그 지역에서 저는 보편적인 그런 복음 사역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지금 뭐가 있냐면 작은 두루마리가 그 손에 있게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음성이 들려오기를 그 힘센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그 작은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이제 취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또다시 하는 말이, 그 작은 두루마리를 네가 갖다가 달라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먹어버리라고 합니다. 자, 이 영상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지금 힘센 천사가 바다와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데 그 천사로 하여금 사도 요한이 지금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입에 넣어서 이걸 삼켜버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근데 그 받아 먹은 그 두루마리가 배에서는 쓴데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이제 천사가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자, 그 작은 두루마리에 쓰여진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복음의 메시지겠죠. 자, 이 내용들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자, 꿀같이 당연히 달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건 마땅히 우리 입에는 꿀같이 달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그 안에 있으니 얼마나 좋은 말씀, 달고 오묘한 말씀이죠. 이것이 사실 개인적으로 느껴지고 뭔가 체감되려면 경험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때에 뭔가 이 말씀 하나하나들이 너무도 기대가 되고 내가 정말 맛있는 어떤 음식, 그 어떤 과일, 이걸 먹는 것처럼 달콤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매일처럼 매 순간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또 내가 개인적으로 필사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런 경험들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는 사실 그 신학교에 이제 다니면서 여러 가지 다른 학문 시간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좋았지만 가장 저에게 즐겁고 기대가 되고 기뻤던 것은 뭐냐면 그 성경 말씀들을 저희가 뭐 역사서를 배우거나 또 선지서, 뭐 이런 뭐 누가복음, 누가행전,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 신학을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교수님들이 그런 내용 하나하나를 저희에게 이제 신학적으로 조명하면서 가르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도 좋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제가 이제 신학교를 마친 이후에도 이제 종종 한 몇 번 이런 강의가 있을 때에 찾아가서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너무도 기대감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그곳에 갔었고, 그 하나하나를 들을 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제 입에 너무도 꿀같이 송이꿀처럼 달고 정말 너무 달았습니다. 더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씹고 또 씹어서 먹고 싶은 그런 욕망,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제 자신을 보면 그때보다 지금의 제 모습들이 그런 감동, 또 그런 맛을 더 느끼지 못해서 안타까움을 갖는 것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사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준비를 할 때에도 그렇게 제 스스로 기도하면서 가지만 매 사실 주마다 그런 것들을 온전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거든요. 그러나 오늘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이 심판의 메시지, 회개를 촉구하는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사랑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이것을 내가 씹고 또 씹어서 먹을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음식을 먹는 것보다 달고 정말 달콤한 말씀, 우리가 찬송 가사에 있는 것처럼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이 고백이 우리가 항상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꿀같이 달달하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국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근데 그러한 경험들이 하나님 말씀을 경험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 약화되고 어떤 동기부여에 있어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편지의 내용을 읽으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너무도 기쁘고 즐거움이 있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그 무엇을 해 주어도 그것을 해도 전혀 피곤하거나 아깝거나 힘들지 않겠죠. 거의 비슷한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있으면, 그 말씀에 대한 기쁨이 있으면,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어떤 고난이 어떤 희생이 와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오늘 말씀 보면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씹어서 이 배에 들어갈 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배에서 이제는 뭔가 이것이 소화가 되고 이제 나올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쓰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필연적으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세상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는 많은 고난을, 또 많은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반드시 고난을 감수해야 되고 그 복음의 말씀을 지켜 행하다 보면 고난이 따르는 거죠. 또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핍박과 환난이 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사실 설교를 할 때에 그렇게 재미있는 설교는 잘 못합니다. 어쩌면 제 의식적으로
그러한 설교는 잘 하지 않으려 합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유머가 많이 있는 설교자의 어떤 설교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다 달란트이고 또 다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 어떤 나팔수? 아니면 통로 역할을 감당하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책임감? 또 어떤 그 무거운 어떤 막중한 어떤 그런 사명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말씀이 조심스럽고, 이런 걸 너무 지나치게 유머스럽게 뭔가 재밌는 설교를 하려고 의도하다 보면 그 어떤 본래의 의미가 좀 희석되거나 좀 약화될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어쩌면,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회개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어떤 기쁨과 평강을 맛보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는 이 게르그마, 뭔가 이 말씀을 프리칭, 이 설교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가볍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사실 그렇게 막 유쾌하게 막 웃음을 많이 주면서 하는 설교를 하는 사람은 제가 이제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냥 이 시간을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나오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는 가운데서는 이게 반드시 쓴 역할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약은 쓰다는 말이 있잖아요. 입에서는 잠시 달 수도 있지만 때로는 쓴 것이 약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의 어떤 죄성에 대해서 괴로워야 되고 아파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 죄를 가지고, 나의 잘못된 삶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까지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런 속에서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그리고 전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고, 우리가 이미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수많은 선자들의 그 복음 선포의 사역들, 또 말씀을 전하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그 말씀이 어떤 유머스러운 유머 이야기 없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쓴 이야기, 힘든 이야기, 받아들이려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한 개인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그 민족을 살리는 그런 메시지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1절에 보면 뭐라고 지금 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을 하냐면, 내 입에 지금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서 네 배까지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오늘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그 메신저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이 책임을 오늘 맡겨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선포의 사역은 꼭 목회자에게만 오늘 주어진 메시지라고 저는 제안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우선적으로는 목회자에게 주어진 메시지라고 봤지만 또 두 번째는 오늘 우리 먼저 믿은 성도들이 먼저 예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이 내용들을 충분하게 잘 배우고 인식해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많은 백성들과 그리고 많은 나라와 그리고 때로는 주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라도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또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그 누구에든지 다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먹으라고요? 달게.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다. 이 말씀이 아멘, 옳다 이렇게 받아 먹으면서 이 말씀을 때로는 쓰지만 이 쓰디쓴 말씀들을 내어놓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미쳐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요한에게 위임되었듯이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위임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아십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 꿀같이 달다는 기쁨과 만족을 맛보아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진정한 체험이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 각자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적용하는 것이 기뻐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체화해야 합니다. 여기 체화라는 것은 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새기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는 이러한 이 체화된 이것이 하나의 습관화되어지고 몸에 배어진 삶이 있을 때에 이것을 결국은 내면화한 사람만이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환난을 가져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음은 죄에 대한 심판과 회개 촉구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바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가 그저 재미있는 것, 그저 단순히 위로하고 뭔가 복을 비는 그러한 수단이 아니고 반드시 죄에 대한 지적과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증가하여 그들은 회개를 촉구해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설교가 오늘날 매력이 없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호감을 주지 못한다는데 오늘의 교회에 바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죄악을 지적받으면 오히려 화를 내고 부정합니다. 거부해버립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만 가능한 은혜입니다. 따라서 죄악과 심판을 선포하는 복음은 반드시 사람들의 거부와 핍박을 동반합니다. 말씀이 주는 기쁨을 맛본 자만이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설교자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갈등을 하고 또 고뇌하는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한 설교, 하나님의 심판, 회개를 촉구하는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전하다 보면 결국은 성도들로 하여금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말씀이 때로는 너무 무겁다, 힘들다. 그리고 이제 기피하게 되고 회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전하는 자는 그러한 것에 뭔가 치우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본질, 이 말씀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이런 본질적인 것들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제가 반드시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묻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만족을 먼저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소서. 사람들의 거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도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사역자들,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복음의 어떤 진실성, 그 복음의 어떤 본질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너무 복음의 진정성을 외면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하지 말고 이 예수의 어떤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하게 바르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게 된 것은 내가 어떤 쉽게 내가 재미있게 어떤 이야기를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고, 여러분 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죄를 지적하는 어떤 복음을 전파해도 이 하나님 말씀이 저 입에 달게 해주시고 이 단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회개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줍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함께 하신 성도님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내일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